사랑하는 여러분, 근 80년 전 1944년에 나왔던 명작 영화가 있어요. 당대의 초미녀 배우 잉그리드 버그만 주연의 가스등입니다. 이 영화 제목을 딴 유명한 용어가 가스등 이펙트, 가스등 효과라 그래요. 다른 말로 가스라이팅인데,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위축시키고 자존감을 부셔가지고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 드는 그런 심리 기법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가스라이팅 화법으로 이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뭘 잘못한 줄 몰라?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도 못 해주냐?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에이, 네 착각이겠지.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또 우울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타인의 평가에 본인 스스로를 맡기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나는 나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자꾸 타인의 평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일단 이 영화 가스등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유명한 음악가를 살해한 범인이 음악가가 가지고 있던 보물을 노려가지고 그의 유일한 상속자인 조카 딸을 꼬셔서 결혼하고는 아내를 계속해서 미치게 만들어요. 몰래 숨겨놓고는 아내가 잃어버린 것처럼 몰아가고, 가스등을 켰다 껐다 하고 막 발소리를 내놓고는 마치 아내가 잘못 보고 들은 것처럼,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것처럼 몰아가거나, 가스등 멀쩡한데 왜 뭐 꺼졌다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난 안 들리는데 당신 환청이 들려? 이런 식으로. 또 건망증이 심하다느니 목류병 있다느니 하면서 외출도 못하도록 몰아붙여요. 결국은 아내 본인조차도 자기 자신이 보고 듣는 걸 믿지 못하고 내가 미쳤나 보다 하고 있습니다. 하녀가 2명 있지만 하나는 이 주인 말대로 사모님이 정상이 아니시구나 라고 그러고 여기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또 행동하고, 하나는 관심도 없어요. 본인 일에만 전념하고 있어가지고 아내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과연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아내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영화 이야기이고 또 인간적인 가스라이팅이지만요, 실전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가스라이팅이라면 어떨까요? 과연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존감과 믿음을 좀먹고 상처받게 만드는 가스등이고, 그거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대학교 4학년이었던 2008년경에 개척교회를 섬길 때 같이 다니던 강도사님 모녀의 적극적인 권유로 영성이 뛰어나다는 여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예언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장신 때까지 나왔다는 그 양반의 예언인즉슨 저한테 귀신이 들어와서 붙었대요. 저를 완전 무슨 빙의된 사람 취급하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가 귀신이 준 거다. 이거는 10년 가까이 붙은 것이라서 쉽게 안 떨어진다. 귀신을 떼내려면 몇 년이고 기도원을 가든지 귀신 몰아내는 데만 집중해야 된다. 진로니 공부니 장래니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너는 완전히 미쳐서 돌아다니게 된다. 결혼을 해도 곧 깨지고 어떤 것도 잘 안 될 거다 라는 말을 옆에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하더라고. 윽박지르는 태도로 그렇지 그렇지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거친 태도를 보였는데 막 쿡쿡 찌르면서요. 끝나고 나오면서 저한테 귀신이 있으니 어떡하냐라고 걱정하는 그 모녀를 제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걸 보는 눈빛으로 째려봤던 기억이 납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딴 거한테 나를 소개시키냐. 아주 혐오스러워서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났던 이유가요, 예언 기도를 받기 전에 잠깐 면담을 하면서 제가 10대 시절에 점술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라고 딱 한마디 했거든요. 저 목사 옆에 내가 그거를 마치 떡밥인 양 물고는 귀신 이야기로 싹 엮어서 던졌다 라는 느낌이 확 왔기 때문입니다. 어렵쇼? 그걸로 딱 꼰수 잡았다 그거네. 이 생각이 잘 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녀한테 물어봤어요. 저 목사는 혹시 어떻게 사역하시는 분이냐라고. 그러니까 뭐 교회 소속 없이 개인적인 사역자고 기도원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아들은 전도사였다가 그만두고 노가다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까지 듣고 나서 제가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목사 양반은 본인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뭔 개소리를 하고 있냐 라고 던졌어요. 그 길로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그날이 또 주일이었거든.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저는요, 항상 사람 좋은 미소가 가득했던 저희 담임 목사님이 대노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군대를 나온 후에 2018년에 제가 또 한 번 절친한 목사님의 소개로 영성이 높고 외국 신대원까지 나왔다는 여 목사한테 또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막 적극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분하고. 근데 숫제 거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저한테. 제가 방언을 못한다고, 저한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하되, 또다시 저한테 귀신이 있다면서 이렇게 세워놓고 베니힌처럼 막 장풍을 쏘질 않나. 아, 이거 쓰러져야 돼 말아야 돼 엄청 고민되더라고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테마쇼를 하더라고요. 아, 뭐 검은 사제들 찍고 있어? 아주 돈 주고도 못 볼 광경이 벌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끼가 많았죠. 제가 긴 말 필요 없이 대강 흉내는 후루꾸 방언을 했어요. 할랄랄랄랄랄랄랄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뽀록 방언은 저도 해요. 그럴 거였지. 마치 방언의 은사를 받은 듯이 저도 쇼를 했죠. 쇼에는 쇼로 대응한다 이거야. 목사님,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여목사랑 저를 데려갔던 그 목사님은 매우 기뻐, 아멘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막 기뻐했는데, 쇼를 해라 쇼를 해. 진짜 제가 그때부터요, 그 목사님이 무척 한심하게 여겨졌어요. 모든 신뢰가 깨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 뭘로 보고 저딴 사이비한테 나를 소개시키냐고. 제가 좀 화가 납니다. 제가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의 영이 어떻게 가스라이팅 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이게 예언이라는 은사 노름을 통할 수도 있고, 타인을 통할 수도 있고, 혹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는데, 예언을 통한 가스라이팅은 네가 뭐뭐 해서 문제다, 뭐뭐 해야 회복된다, 너한테 귀신이 들어왔다, 축기 뭐 축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식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한 가스라이팅은 네가 뭐뭐 해서 잘못이야, 네가 문제다, 네 탓이다, 너 때문이다, 네 생각은 틀렸다, 이런 거고, 또 나 스스로 하는 가스라이팅은 내가 뭐뭐 해서 죄인이야, 내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 내가 뭐뭐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등등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이든 이런 가스라이팅은 동일한 미혹의 영에 의한 것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들로 인한 열매들이 거의 동일한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일단 무조건 자존감이 깎여요. 평안함이 없이 두려워집니다. 무슨 일이든 내 탓인 양, 내 잘못인 양 위축되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죠. 예전에 카톨릭을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내 탓이요 운동을 저는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합니다. 내 탓인 걸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인 걸 내 잘못이라 해야지. 뭐가 내 탓이고 뭐가 내 잘못이야. 응? 내 탓이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닌 것을 억지로 내 탓이네, 내 잘못이네, 죄책감을 만드는 게, 그게 겸손한 걸로 보여요? 바른 신앙의 자세로 보이십니까? 있는 죄도 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시시 비비 허와 시를 명확히 가리시는 공의 하나님께 그런 태도는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선하려 드는 무례함이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본인 죄가 아닌 걸 내 탓이요 하고 대신 자백한다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영적이든 육적이든 가스라이팅은요, 내 잘못이 아닌 걸 내 탓으로 몰아가는 행위이고,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무고한 사람을 거짓으로 죄를 꾸며 고소하는 참소인데,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사탄이죠.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자가 마귀죠. 가스라이팅,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런 가스라이팅의 이면에는 마귀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스라이팅에서 깨어날 수 있다면 그게 곧 영분별입니다. 그 예언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거 알아보는 건요, 예언 내용의 사실관계가 명확한가, 팩트가 맞냐 이거야. 또 예언을 듣는 사람한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는가를 보면 돼요.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고 절망감, 좌절감을 주고 비판적이거나 혹은 회복을 위해 뭔가 가혹한 행위 조건을 요구하거나,
네가 귀신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라. 뭐 기도원을 가라. 뭐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고 뭐 기도를 몇 시간 해라. 이딴 걸 요구하거나 또 이게 정말 나한테 하는 말이 맞나 싶은 거는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올시다.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세요. 참 예언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과 공명하게 된다고. 그런데 대개는 그런 유의 예언들은 안 그렇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언 사역자라 쓰고 예수무당이라 읽는 것들이 예언 받는 성도를 윽박지르고 몰아붙이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당들의 영업 방식이죠. 니네 집 앞에 감나무 있어! 없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니네 조상 때 뭘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구태라. 이런 짓을 하지 않대요, 무당들이. 예수 무당이나 일반 무당이나 그 배후에 있는 미혹의 영이 동일한 모양입니다. 예. 타인이나 혹은 스스로에 의한 가스라이팅을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믿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나 자신을 사랑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나를 짓밟히는 자리에 방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싸다가 아니라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누군데 나를 이런 상황으로 만드냐 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따지세요. 내 탓 아닌 거는 아니라고 던지셔야 돼. 네가 잘못이다, 네 탓이다 하는 사람한테 말려들지 마십시오. 예수 무당들의 미혹이 제게 씨알도 안 막혔던 이유가 뭐냐? 그 개소리를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게 이 여편네가 나를 뭘로 보고 약을 팔아? 이런 방어 기제가 작용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여 택하시고 독생자를 보내 피 흘려 주셔서 구원하신 그런 자녀이기에 너 같은 무당 따위에게 그런 개소리들을 군번이 아니다 라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있으셨던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성도로 하여금 없던 자존감도 뿜뿜하게 만드는 것이지 있던 자존감도 깎아먹는 게 아니라고. 말이 기가 안 나오죠.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내 장점은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내 단점만 찾아가지고 찌르려 들고 뻥튀기려 드는 그런 자의 말을 절대 귀담아 듣지 말아요. 그런 자와는 거리를 두세요. 딱 4마디만 던지시라고. 자, 기억하세요. 4마디. 너 못해? 그래서 어쩌라고? 너나 잘해.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꼭 기억하세요. 요 4마디. 반대로 내 가치를 인정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같이 있을 때 뭔가 자존감을 세워주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시고 조력자로 가까이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영화 가스등의 결말도요. 남편의 고동을 수상하게 여기던 형사가 주인공을 찾아와요. 그리고 당신은 매우 정상이다. 당신은 멀쩡해. 당신 행동은 잘못된 게 없다. 라고 그 형사가 주인공을 가스라이팅해서 깨어나게 합니다. 그 후에 함께 그 살인범이 남편을 체포하는 걸로 끝나죠. 체포돼가지고 꽁꽁 묶여있으면서도 끝내 정신 못 차리고 아내한테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남편에게 이 아내가 뭐라 그러냐? 너 맨날 나보고 미쳤다며. 미친 여자가 널 어떻게 구해주냐? 이러면서 놀리는 마지막 장면이 진짜 일품입니다. 완전 개사이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따라 징계도 하실 때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소망이요 평안이며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듯 원수들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 먹게 하시는 극강의 평안함이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스바냐 선지자가 말했듯 우리로 인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라고 두려워하고 벌받을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깨 펴고 눈 크게 뜨고 이빨 드러내고 환하게 웃으면서 낯짝도 좀 두껍게 하시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기대고 치대는 그런 아들, 딸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가 주신 용돈을 바로 전날 카지노에서 싹 다 날리고 와가지고 아버지께 등짝 스매신다고 혼이 나는 와중에도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거 알잖아.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천만 땡겨주십시오. 라고 개나발 불고 너스레 떠는 그런 자녀가요, 아버지 무섭다고 숨고 도망가고 움츠러드는 그런 아들, 딸보다 1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려 예수님께서 뒷목 잡으실 그 레벨이라니까. 아버지 앞에서 온갖 일을 다 한 나한테는 새끼양 한 마리 안주시더만 쟤는 왜 저렇게 챙기세요? 라고 하는 그 탕자의 형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 형에게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쟤도 네 거다, 와서 같이 축하하자 하면서 가스등을 뿅 켜시죠. 가스라이팅. 우리 형 대신 예수님은 그렇구나 하면서 탕자인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아들, 딸인 우리가 왜 엄한 컨트롤을 당하고 하대당하고 발표됩니까? 그러기엔 여러분 너무 귀해. 짓밟히고 하대당하기에는 여러분 너무 귀해요. 말 그대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고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려는 마귀를 그 가스등으로 대가리를 확 깨버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맞서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듯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현재와 미래를 평안과 소망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